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이 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성민 집사님 아시죠? 우리 아기 주원이랑 같이 오시는 가정,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8월 말에 오실 계획입니다. 그 가정이 이제 한국의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희경 집사님, 그 가정, 아기 낳죠? 이제 계속 지금 몸조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우리 지지난주에 아기가 응급실 한번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계속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에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각자의 일정 잘 마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헌금 봉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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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또 광고할 게 또 생각이 났는데 우리 서진 목사님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름 생각이 안 나고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서진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까지 오시고 그 다음 주에 한국 잠시 들어가시거든요. 또 서진 목사님도 한국에 일정이 있고 이제 8월 말에 오실 건데 우리 목사님의 한국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여자 자매님 처음 오셨죠, 저희 교회. 그죠? 네. 이제 깜짝 놀랐을 건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교제하고 우리 가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허리띠는 모든 무장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옷이 아주 긴 원피스였기 때문에 허리띠로 기장을 조절하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자기 치마에 발이 걸려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 해도 허리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뛸 수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허리띠는 단순히 옷의 기장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허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생명의 씨가 보관된 장소가 허리입니다. 허리가 무너졌다, 생명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 그러죠. 이 세상의 진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게 드러나는 게 진리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27절.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허리는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보호자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기 1절의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3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꾸 나한테 좋은 이야기, 내 사욕, 내 정욕, 내 탐심을 부추겨주는 그런 사람을 내 스승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 손에 쥐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내가 이거 쥐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이 방패와 이 검을 가지고 헛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상대방을 찌르는 흉기가 되어가지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변호하면서 옆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죠. 바른 교훈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저 좋은 이야기, 내 욕심 채워주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다가 내 옷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두 군데만 생각해 보자면 여기 먼저 시편 73편을 한번 보십시오. 73편의 저자가 가만 보니까 이거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는 겁니다. 여기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7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반면에 나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73편의 저자가 보니까 나는 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모든 악한 행위에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가만 보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네. 악인들은 형통하거든요. 무슨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많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나고 죽는 순간조차 고통 없이 가더라. 그런데 나는 14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 지금 이게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니까 내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거 들고 있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로 전투를 못합니다. 억울해서. 내 손에 아무리 좋은 거 들었다 한들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거 다 집어던지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시편의 저자가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겁니다. 근데 그 순간 뭐를 깨닫게 되냐면, 나는 그동안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세상에 나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내가 악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무엇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형통하게 산들, 또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불행하게 산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감싸고 있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허리를 딱 붙잡고 있더라. 아, 이 어린 양이 나를 살리려고 나 대신 죽었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있구나. 이 어린 양이 내 허리를 붙잡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여기 22절에 하나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지금 내 허리를 붙잡고 있는데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여기 28절에 내 허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이 시편의 저자와 똑같은 시험에 빠진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기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똑같죠. 하박국 선지자도 아니,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거늘. 선지자 정도 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지금 뭐를 안 차고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안 차고 있죠. 지금 내 허리를 무엇이 붙잡고 있는지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는 전투를 못하는 겁니다. 마귀와 헛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모든 사람 속에는 정직한 것이 없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겁니까?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네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네 안에 믿음을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냐면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내 생명이 되는 이 허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꽉 붙잡고 있더라. 그래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전부 다 내가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되는가?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행위나 믿겠습니다라는 내 행위나 나의 결단으로 복음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임한 자가 의인이다. 믿음이 임한 자가 왜 의인이 되나요? 믿음이 임한 자는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내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은은 내게 넘겨주신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아, 내가 예수님의 의로 무장되어 있는 의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이 자랑할 만큼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자랑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정성과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야말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걸로 무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없나요? 진리의 허리띠가 없죠.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다녔던 내 학벌, 내 열심, 내 정성, 내 의지, 내 각오, 내 결단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가. 이어지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더라. 배설물이라는 말은 똥 오줌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랑했던 내 학벌, 내 지식, 내 열심, 내 각오, 내 결단, 내 의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선 똥이더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나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 나는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헛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들,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온갖 귀한 것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로 방패와 검을 휘두르니까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진리로 내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허리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거룩한 무기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기도 생활도 흉기가 되어버리고 성경의 말씀도 흉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과 의지와 각오와 결단도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마귀가 그 다음 우리의 어디를 건드리냐면 우리의 가슴을 건드립니다.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본문 14절, 이제 뭘 착용해야 하나요? 의의 호신경 착용해야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은 우리가 착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미 입혀주신 전신 갑주를 내가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입혀주셨는데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안 차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의의 호심경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호심경, 내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가슴을 왜 보호해야 되나요? 이 가슴 안에는 심장이 있거든요. 조금만 상처 입어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호심경이라고 하는 갑옷을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룰 때 이 당시 허리띠를 차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장을 했어도 가슴이 텅 비어 있으면 눈먼 화살에 찔려가지고 치명상 입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허리띠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인데, 성경에서의 가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결단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결단의 장소를 의의 호심경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결단을 건드리거든요. 생각과 감정과 결단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감정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자신의 감정에 보다 흔들리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감정이 상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터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내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습니다.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여기를 공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죄책감, 혹은 이제는 내가 보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자꾸 나쁜 습관, 이걸 고치지 못하고 이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내 모습에 대한 좌절, 절망. 예전에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했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뜨거운 감격이 막 있었는데 요즘은 예배를 드려도 무슨 뜨거움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여기서 오는 좌절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고 동시에 우리를 흔드는 마귀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고등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제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착한 말만 하리라. 이제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3박 4일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우리 집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그 사이에 놔두고 이사를 갔으니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제 저를 좀 데리러 집에를 오든가. 집에를 전화했더니 거기서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여기니까 집을 찾아와라. 그 전화를 하는 순간 은혜고 나발이고 다 사라지고 씩씩거리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잘못 타가지고 다시 타고 또 내렸는데 잘못 내려가지고 다시 타고 처음 보는 동네 한참을 헤매다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 여는 순간 제 입에서 좋은 말 나왔겠습니까? 엄마! 하고 소리치고 들어가서 온갖 짜증 다 부렸겠죠. 근데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그럼 이상하게 그날부터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제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이제 무서워서 기도 안 해. 왜?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히려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마귀는 평소에는 우리를 건들지를 않습니다. 괜히 우리 건드렸다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가고 이러면 마귀도 곤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적당히 세상 쫓아가고 적당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갈 때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그 순간부터 마귀가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러면 모든 게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귀하고 복된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공격을 한다고요. 마귀의 공격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열심 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다 평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입니다. 수련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랬는데 집 찾아오라는 부모님의 그 전화 한 통에 감정 상하고 맘 상해버리는,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이런 내 모습에 좌절해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나 같은 게 무슨 성도인가? 마귀가 내 감정을 건드리니까 펄쩍 뛰다가 나중에는 내 모습에 좌절해버리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났거든요. 본인은 뜨겁게 소리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이런 뜨거움이 없어서 떠난다고. 근데 이것도 본인의 감정이거든요. 자신의 신앙 상태와 교회의 모습을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과거에 나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 왜 기도가 안 나올까? 왜 감동이 없을까?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인가?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 하나? 찬양팀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나?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를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그 체험을 회복시켜 줄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느꼈던 그 생생했던 그 감정, 이거 체험시켜 주는 곳.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찾아갔고 요즘은 우리 청년들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 찬양 집회에 다가 있습니다. 뜨거운 집회, 뜨거운 찬양,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 그런 자신들의 니즈를 찾아간다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런 집회들은 결국 전부 사람의 느낌과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금세 뜨거워지고 금세 짜릿해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이런 내 안에 감정의 도파민이 팡팡 터져 나오는 것을 신앙인 줄 착각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내 체험이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언제 죽으셨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때 구원의 필요성을 내가 도무지 느낀 적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을 그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이 내 체험과 전혀 무관하게 내가 어떤 악인인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여기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없고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떤 감격이 없고 체험이 없고 때로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좌절하는 그 순간조차 이건 전부 다 내 감정인 것이고 마귀가 내 안에 넣어주는 감정인 것이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부터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하나님입니다.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자꾸 감정에 휘말려서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이 맞는가? 좌절하고 왜 지금 예배에 뜨거움이 없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요청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요구한 적도 없고 내가 기도한 적도 없고 나는 어떤 필요성을 느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시어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 사실로 내 가슴을 보호하는 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마귀는 내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야, 네가 이래가지고 무슨 성도냐? 지었던 죄 반복해서 짓고 악한 습관 그거 고치지도 못하고 야, 네가 무슨 성도냐? 이럴 때 의의 호심경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맞아, 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지. 내가 이 모양인 걸 아니까 죽으셨지. 내가 잘할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죽으시나?
의의 호신경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야, 너는 기도할 때마다 딴 생각하더라. 기도할 때마다 어제 본 드라마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고, 야, 그게 무슨 기도냐? 이러면 의의 호신경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정신이 확가락하니까 예수님 찾으면 기도하지. 내 정신이 말짱하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시나? 이러고 마귀 대적하고, 야, 너 요즘 예배 감격이 없지, 뜨거움이 없지, 열정도 없고, 야,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러고 이제 나를 흔들면, 이 의의 호신경 보면서, 믿음은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야. 내 감정이 아무리 메말라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너 자꾸 내 감정에 호소하지 마. 내 감정이나 체험에 내 신앙을 판단하게 만들지 마. 이런 배짱이 의의 호신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 때마다, 아,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구나. 그러니 이 의의 호신경을 내가 제대로 지금 착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내 감정을 흔들고 어떤 체험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이 말씀 붙잡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야. 이 배짱, 이 배포, 의의 호신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금 내가 이 의의 호신경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이 의의 호신경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내 감정을 뒤흔드는 마귀와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내 감정에 자꾸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감정, 내 느낌, 어떤 체험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에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 신앙의 모습이 흉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으로 내 허리를 동여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